오늘 신학 정립은 노모스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노모스 법, 율법이죠. 그 오늘 본문으로 노모스 정립하는 게 중요한 거는 우선은 반대인 아노모스로 정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부정으로 정립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아노모스로 정립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노모스나 아노모스, 특별히 이 노모스의 반대가 아노모스인데, 아자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썼냐? 왜 그러냐면 그 노모스라는 것의 반대는, 부정은 뭐 헬라어로 매, 우, 뭐 영어로는 no, not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립은 본문에서 정립이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노모스라, 우선 이 아노모스와 노모스가 이제 본질이죠. 근데 그 노모스의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성경에서 뭐 우리가 모든 단어나 개념은 성경에서밖에 정립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노모스라는 개념을 노모스가 어떤 거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번역했다기보다 노모스는 성경의 율법주의를 그냥 율법, 노모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 노모스라고 그러면은 뭐 성경적인 것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이렇게 노모스로,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뢰 여러분들도 율법 그러면은 구약에 딱 구약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으로 정립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때 율법으로 번역된 게 노모스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노모스는 뭐 모세 오경을 주로는 율법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선지자다, 그렇게 구별을 하죠. 충분한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하면서 정립해 드렸지만은 실제 있어서의 그 율법으로 개념은 이렇게 모세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십계명, 또 모세오경, 그것도 율법이라고, 구약 전체도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율법의 개념 자체가 실제로 성경만으로 정립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그러면 우선 최소한 성경적으로 율법이라고 한, 뭐 특별히 그것은 뭐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이다, 축자 영감설, 그냥 성경을 책대라는 그야말로 맹신맹종에 가까운, 그래서 문자주의를 수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문자의 뭐 의미나 뭐 문장으로서의 이런 거보다 1.1학도 우리가 없어야 되는 그런 맹신 때문에 문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그 특별히 문자주의를 유대주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는 복음서에서는 그 문자주의요 그런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자가 되는 게 안식일 개념이죠. 안식일의 실제 개념은 놔두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안식일 개념을 주님이 자유로 충분히 정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그러면서 문 안에서 뭐 다 쉬고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말고 이런 식이라 아주 무서울 정도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일컬어서 율법이다.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보면 잘 알 수 있죠. 안식일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문자적으로 지키느라고 아예 밥 드시면서 굴뚝에 연기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호텔에 가서 사 먹고 또 엘리베이터도 손을 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안식일을 어기는다. 그래서 매 층마다 쓰고 그런 거를 이제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아주 충실한 거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할례로 율법주의를 할례로 규정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요. 우선 충실하긴 충실한데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충실하니까는 뭐 의미고 뭐고는 다 나중이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충실하다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셔 놓으신 게 그 성경을 보존하느라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의미가 좀 안 맞는다든지 어때서 고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건데 그게 이제 넘어가지고 해석까지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건전한 뭐 신앙이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가장 건전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세기 3장에 뱀이 사탄을 실제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전한 보수주의다. 그런 고려신학 출신이라는 목사가 저한테 왜 당신 성경이 뱀으로 쓰면 뱀으로 해석해야지. 그걸 당신이 그 사탄으로 하면 되느냐. 그러고선 제가 잘못했다고 막 펄펄 뛰어. 그게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뱀이 사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는 뱀도 사람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얼른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교에서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그러는 건 참 문제예요. 조금 전에도 고려신학 목사도 얘기했지만 제가 세미나 때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전도사. 그건 참 심각한 문제야. 오늘 이 중요한 것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도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를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문자적으로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노모스, 율법의 신학을 아노모스로 정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노모스를 해석하는 거는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 아노모스를 제가 아무리 주석책도 보고 사전도 보고 또 오늘 본문 해석도 보면은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어. 제가 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본문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노모스를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이때는 지금 설교에서 정립해 실제로 문장도 그렇습니다. 21절에서 주여 주여는
육신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22절에 주요한 거는 그건 죽고 나서 계시록에서 심판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아니 저는 이중체를 정립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육체가 아니고 영의 문제구나. 거기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노모스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는 주님이 왜 21절이 아니고 22절과 23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거다.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주님이 모르시는 거다. 그러면서 아노모스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하긴 했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제3계명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뭐 영이 있다는 본능은 있지만 실제로는 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일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단일체로 알고 주여 주여 했는데 지금 죽고 나서 최소한도 육신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도무지 널 모른다. 그 말씀은 영으로는 널 모른다. 이런 말씀이 최소한도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계명이라고 했어요.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거예요.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봐. 그러니까 아예 못 읽게 아도니아로 한 거예요. 여전히. 이게 한심한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어느 때 불렀나 그걸 정리해야 돼. 저는 본문을 또 정립하면서 3계명을 정립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다. 제가 여호와의 고유명사가 뭘까? 그거는 1년도 넘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만 고민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하는 거는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 보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영적 역사죠.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서 자, 지금 읽어보면 그게 딱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근데 그걸 보고서 그거 제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신학에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그 다음을 규정하는 게 너무 절대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에도 신론을 꼭 읽으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그와 같이 이 지금 본문은 우선 뭐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은 15절부터 20절에 사람은 단일체냐 이중체냐,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를 범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본문에서도 물론 아노모스의 문제죠. 그런데 전혀 그냥 본문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걸 해석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은 제가 제 눈으로 보면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하고 그러고선 예수 이름 안 넣으면 이단이고 그런 거나 똑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지금 계속 정립해 드린 대로는 여러분이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짧은 말은 무정란이죠. 그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틀림없이 계란은 계란인데 죽은 계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정하신 거야. 우리는 을의 그 산결함만 생각해. 이중체, 이중본능처럼. 겉에는 똑같은데 속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다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에 무정란을 지금 그게 여러분이 개념을 제일 쉽게 정립할 수 있는 게 무정란을 아노모스로 했다. 그 노모스는 뭐야 그럼? 유정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노모스 신학을 정립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노모스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래 노모스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그 노미조라는 거예요. 노미조. 노미조라는 동사는 그냥 보편 타당성한 그냥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이런 거예요. 그 문자주의라는 의미하고는 좀 틀려. 뭐 그냥 보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위를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했다. 노모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지서라고 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모세오경은 원리와 법칙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적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오경은 다 읽어보면은 뭐 제사를 어떻게 전부 원리와 법칙이야. 그리고 그 후는 그 원리와 법칙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래서 그 후에 뭐 사무엘 상하나 또는 역대 상하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원리와 법칙이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은 복음서는 뭐가 돼? 복음서는 노모스예요. 율법입니다. 문자주의가 아니라 뭐로? 원리와 법칙으로. 서신서는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율법이다 그러면 그냥 구약의 문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율법이라고 그게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선지서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인 모세오경을 근거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그 선지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그렇게 구별하는 의도를 명확히 아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으로 모세 율법은 모세오경, 이거는 선지서는 뭐 여호수아서 이해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왜 율법이나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지를 모르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본문의 그 아노모스는 뭐가 되느냐? 아노모스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노모스예요. 근데 아노모스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니다 그러려면 메나 우쿠를 쓸 수 있어. 근데 왜 아를 썼냐? 하나님의 법칙이 그냥 아니라는 뜻만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이 영의 법칙이라 그러면 아노모스는 사람의 법칙, 육의 법칙이다. 근데 그것을 아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노나 낫이 되는 메나 우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아로 썼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른 때는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그 노모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이 노모스의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원칙이요, 법칙이요, 하나님의 논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 물론 모든 것에 다 통해요. 오늘 뭐 정립해드린 대로는 사람의 원리 법칙, 뭐 식물의 원리 법칙, 동물, 생명체의 원리 법칙 되고 자연의 원리 법칙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의 개념은 그럼 어떤 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칙은 원인론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단일체 같으면 원인론이라는 게 없어 아예. 인간이 이중체일 경우에 영이 주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원인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론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인과 유래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아르보스는 무슨 법칙이에요? 결과의 법칙, 결과 기준입니다. 이거부터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그 영이 원인이 돼서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주여 하는 사람들은 원인은 상관 안 하고 그냥 본 것만 가지고 그게 유괴 법칙이요, 그게 아노모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가장 맞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원인론에서 해석하고 정립하는 거라는 거는 원인론이라는 게 제가 순리라고도 말씀드려요. 모든 것의 순리는 원인론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뭐 이거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딱 맞는, 이건 법칙은 그렇지만 가장 원인론에 오히려 합당한 것은 사람 같으면은 영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여기니까 그 실제로 한 게 뭐냐면은 식물도 원인의 법칙이고 동물도 원인의 법칙이고 그건 뭐냐? 식물도 씨 눈이 주체지고 그리고 씨 다른 거는 씨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씨 눈을 살기 위해서. 계란도 마찬가지로 씨 눈을 위해서 노른자와 신자가 있는 그게 원인의 원리다. 법칙이다. 그 원인의 법칙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이다. 모든 게 순리다 이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인의 법칙으로 하면은 살았냐 죽었냐 하면 영이 살았냐 죽으냐. 그것처럼 계란도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아노모스라면 뭐가 기준이 돼? 겉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중체나 단일체나 모래의 지은 집이나 반석이 지은 집이나 집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노모스냐 아노모스냐의 논리는 원인론에서 반석이냐 모래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중체의 주체의 영이냐 단일체 이중본능의 결과냐 이게 원인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노모스 정립의 하나님의 법칙 뜻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노모스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셔. 이게 뭐 미리 다 하신다입니다. 또 절대선 절대의야. 절대로 선호 의지 뭐 악하게는 할 수 없는 분이야. 시공을 초월한 알파야 오메가예요. 그리고 인격체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만 바로 이해하면은 성경이고 모든 게 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전부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어렵고. 이게 오늘 설교 서론에서도 제가 아니 창세기 1장 1절하고 계시록 20장 11절을 딱 직선으로 하고 거기서 직선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갈지자로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성경을 아주 보고 나서 대뜸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너무 어렵대. 오늘도 뭐 주기도 산상복음을 해석하면서도 우선 첫 단추하고 끝 단추를 먼저 생각하고서, 그러지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삼천포로 꺼지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양쪽도 다 바로 해석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통일성이야. 모순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노모스나, 식물 창조의 노모스나, 동물 창조의 노모스나, 그렇죠?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그건 똑같아야 돼. 이게 도대체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그러죠.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다.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전부 지멋대로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적이 뭐예요? 천국 구원이야. 네? 그러면 천국 구원 하려면은 천국법에 맞아야 돼, 세상법에 맞아야 돼? 천국법에 맞아야지 세상법에 맞아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미국 이민 가려면 미국법에 맞아야 돼, 세상법에 맞아야 돼? 미국법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육신으로 인간관계에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건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천국법에 속하지 않아. 아까 설교하면서도 부활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뭐 부활해도 꼭 우리 육신처럼 생각해가지고 피보험자들이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전혀 모른다. 천국에서는 무슨 그렇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천사들과 같아. 영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육의 법칙이냐 영의 법칙이냐 얘기가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거기서는 인간관계, 육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는 그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아실 게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셔 마음대로 하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을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어. 천능하니까.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면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을 같게 해놓으셨겠어? 다르게 해놓으셨어?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노모스를 정립하는 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전혀 틀려. 저는 늘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원인론의 순리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원인론은 빼놓고 결과론으로 인간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법칙이나 식물의 법칙이나 동물의 법칙이나 다 똑같게 해놓으셔서 뭘로? 원인이 절대로 원인론으로.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서? 천국도 똑같아. 결과론이 절대 아니다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마귀는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는 마귀의 길은 뭐예요? 결과론이야. 그 결과론에 고착이 된 사람은 뭐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합리적인 원인론의 인과율의 법칙보다 자기가 체험하고 그런 게 고착된 거야. 그래서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게. 전 그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괴로워 죽겠어. 전혀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어떤 땐 그래, 제가 설교하면서. 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저분이, 야, 이게 정말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주 인과의 법칙에 맞게, 더 이상 과학적인으로 할 수 없을, 오늘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의 고착이 얼마나 무서우냐. 오늘뿐이 아니야. 제 설교는 항상 그렇지. 근데 아무리 몇 년, 몇십 년은 들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마귀를 너무 우습게 알아. 안 돼.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 안 돼. 이 점을 아셔야 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돌아서 얘기해보면 알아. 원리는 다 없어졌어요. 전부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그게 절대인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이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그러고 타락한 자는 전혀 회개. 마귀가 전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노래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자유예요. 심령의 자유. 자유가 없어. 딱 매워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정말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 안 돼. 기도할 문제지. 열심히 더 듣고 훈련하고 읽고 그래서 되죠. 안 돼. 그건. 어느 정도로 안 돼요? 인류 역사 일이 안 된 거야. 제가 미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참 심각해. 정말 이해할 것 같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야. 정말 어려워. 여러분 다 지금 동그랗게 우선 내가 말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니야. 착각하지. 조금 지나면 육구로 돌아가. 안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억하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지 전들 못하겠어. 단 하나.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저는 성경 맨 처음에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이게 완전한 성경이다, 그렇게 과학이다 그랬는데, 제가 과학적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야 돼. 반대로 뒤집혀야 돼. 응? 여러분 단어는 원인론으로 들어도 절대 안 그래. 자기 자식 봐도 그건 절대 안 돼. 옆에서 노래를 해도 안 보여. 인간이 어떤지 아셔야 돼. 본문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선 시작 자체가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는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아시겠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 아시는 거야. 강일동에도 하나님 교회 있어. 그 서진서에는 하나님 교회 많이 나와. 그러나 우리는 신론을 정립해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과 예수를 믿는 건 전혀 틀려.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 믿는 건 뭐야? 그건 종교야.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경배의 대상이야. 첫째, 지금 나보러 주여져라는 말은 오직 예수와 관계의 문제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외다리 하려고 범세요. 오직 찬송가도 511장만 매주. 그렇게 뭐 예수 그냥 내가 아무리 그러면 뭐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그 얼마나 웃겨요. 교회 가자마자 생명체에 기록됐다. 예. 구원은 잊어버려도 된다. 이런 참 심각한 문제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천지 창조의 창세기적 정립을 해야 된다. 여기 그 전에 광남 초등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그 광남 초등학교 있는데 교회에서 창세기를 제가 선생님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게 몇 달을 하니까 거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뭘 그렇게 하냐 해서 지금 어디 하니까 그때 할 때 여전히 창세기 1장이 한다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창세기 50장을 뭐 4중 가면 다 끝낸대. 근데 되게 무슨 얘기를, 그게 제가 창세기 펴놓고 무슨 재밌는 얘기하는 줄 아나 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창세기 1장 1절 하나 정립하는데 1년도 넘은 것 같아. 하여튼 얼마나 감옥 안에서 못했죠. 감옥에 맨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놓으시고 거기서 의심이 생기게 해서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일부러 하늘에 계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천지창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여전히 관계성이죠. 누구와 관계? 나야, 나, 주님. 그래서 그 문제는 주님이 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를 쫓는 자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쫓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를 너무 몰라. 저는 삼일체 하나님만 아는 거 가도 어디 가도 당당해. 뭐 조금만 얘기해보면 다 빵꾸 가는 걸 보고 형편없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 거야. 피복음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뭐 이런 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게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스칸달리저 하라게. 그건 싹 지워버리라게.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해석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보면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 가서 전하지 마 이러잖아요. 왜 그러시나?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그냥 큰 소리를 하는데 못하게 하나? 뭘 메시아로 할까봐? 육체를. 근데 피복음자들은 그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피복음자는 육체가 메시아인데, 그게 문제가 참 심각한 거지. 우려군요, 딴 얘기야. 그래서 저게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상관없어. 마귀든 뭐든 능력만 하면 주의 종이야. 안 그래? 참 끔찍해. 그래서 능력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다 무슨 짓거리 해? 감옥 가고 무슨 여자 관계 하여튼 심각해 다. 다 왜 그래요? 육체만 절대인 거야 다. 저는 지금뿐이 아니야. 저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은사를 주셔서도 전 물질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는 전 신자야. 통장에 전 1원이라도 남겨놓고 휴가 올까 봐 걱정이야. 정말 전 먹기 시작하면 휴거신앙이지. 그거 있어서 뭐해까지 거. 이름 남겨서 다 없어질 건데. 안 그래요? 전 지나가면서도 그래. 어떤 데 그냥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 이렇게 놓으면 저거 다 그냥 빌딩 저 미국 횡단하면서도 내내 그 고민을 했어. 그래서 전 예배당 앉아 미쳤어 왜죠? 저한테는 황금을 돌같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뭐에 다 버리고 할 건데. 근데도 참 제법 웃겨.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리라. 밝히 말한다. 도무지 전혀 아주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왜요? 주님은 중심만 보셔.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참 어려워요. 불법을 해는 불법. 아노모스. 이거 아까 다 정립해드렸으니까. 떠나가라. 그게 헬라어로는 아포코라라는 다. 코라라는 건 지방이야. 주님과 떨어진 지방. 그 어디야? 지옥이라는 게 주님이 계신 지방은 천국이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은 그게 지옥 가는 게 주님하고 같이 못 있는 거야. 철저하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관계대 무슨 관계? 영의 관계, 영으로. 지금 이 주여져 하는 건 죽고 난 사람의 영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예배당, 예배 잘 때 안 빠지고 봉사하고 저한테 가치가 없어, 저녁은. 아시겠어요? 열심히 나와서 앉아서 졸로 뭐하러 나와.
안 나오면 죄지는 것 같고, 그건 아직 까마득한 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중심을 보지 외모 보시지 않으셔. 내가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죽하면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거 모르다. 최소한 주일날은 교회 나오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다른 데는 보면 없도 그냥, 제가 깜짝 놀래. 다른 건 아니, 눈알이 팽팽 들어가, 그냥. 또 여러분들 들볶는다고 혼날리지만 도대체 누가 당신이 목사라고 이 교회에 나오겠냐 이거야. 이해돼. 근데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휴거 목회만 한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